11월 9일 화요일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 말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인 야엘이 끝낸 전쟁. 드보라의 예언대로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를 죽여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바락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앞에서 싸워주십니다. 바락과 이스라엘이 동원한 10,000 군사는 시스라가 보유한 철병거 900대와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겉모습은 시스라와 바락의 싸움이고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당사자로 나서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믿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철병거 900대처럼 아무리 탁월한 성취와 재능이 있어도 쓸모없게 되고 도리어 나를 망하게 하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시스라의 패배와 죽음은 가나안 왕 야빈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간의 승리가 아닌 지속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지만 고통과 억압만 있던 가나안을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 이름 뜻인즉 꿀벌과 산양을 통해 처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인 야엘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시스라는 자기 땅 하솔로 가지 않고 바락의 고향 게데스로 도망합니다. 나름 지혜를 짜내어 바락을 따돌리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 헤벨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라의 묘수는 악수가 됩니다. 하느님을 대적한 사람에게 준비된 미래는 없습니다. 에훗이 이스라엘의 대적 에글론을 처단하듯 라합이 가나안의 무력함을 보고 하느님의 백성 편에 서듯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여인 야엘은 시스라를 처단합니다. 사사 드보라나 대장군 바락이 아닌 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존재이던 여인 야엘의 손에 시스라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식과 고정관념은 하느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하느님의 일에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거의 이스라엘 무협지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이스라엘의 만명 군대. 근데 이렇게 전력을 말하는 것은 이 전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는 이 끝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할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는 결국 도망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바락은 쫓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바락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다. 우리의 전쟁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재밌는 게 야엘이 나와요. 야엘이 아주 무명한 사람이죠. 무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군인 척 시스라를 유인해서 시스라를 잠들게 하고 그를 암살합니다. 결국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드보라의 뜻이 꿀벌이라고 하고요. 야엘의 뜻은 사냥이기도 하고 염소라는 뜻도 있대요. 염소라는 뜻의 야엘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를 이 꿀벌과 염소를 통해서 이루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남자들은 아주 나약하고 굴욕적인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 시대 정신을 만들었어요. 외산이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라 차라리. 대신에 남자들 속에서 인물을 못 찾으니까 이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아주 복된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끝이 나야 끝이 오는 겁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영적 전쟁으로 보면은 아주 계속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패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배 모이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 전파가 잘 안 되고 있고, 아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한테 정말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셨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로 결정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닥쳤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 keep going 하면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뭐 SF 영화나 뭐 코믹북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 영화 같은 장면이죠. 야엘이 친절하게 시스라를 받아들여서 시스라가 방심한 사이에 이 사람도 뭐 아주 한 부족의 장군이고 대표고 왕과 같은 존재인데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그래도 건장한 남자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방심을 해서 불의의 일격을 받고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 참 극적인 장면. 거짓말을 한 거죠. 네. 야엘이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쨌든 정하셨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되는 부분이 약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이 어떤 의미냐, 단순히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한 전쟁의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에서 행해진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은 가나안의 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거예요. 죽이거나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성전이죠. 거룩한 전쟁. 야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사탄과의 싸움이 있어요. 날마다 그런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유능하면 이기고 무능하면 집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가 속한 단체가 어렵고 힘들 때 더 빛을 발하죠. 드보라가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드보라는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었던 여걸입니다.
바락한테 말하잖아요. 일어나라. 예. 오늘 하나님이 네 손에 붙이셨다. 시스라를.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뚜렷한 의식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자동으로 안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예요. 결정을 하는,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그 냉철한 판단력과 확실한 결단. 그게 이제 지도자의 능력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나 그 부족이 아주 위험해지죠. 때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였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붙인 날인지 아니면 오늘은 좀 잠잠히 숨어 있어야 되는 날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하신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분의 뜻에 나를 걸어야 됩니다. 그분께 나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데 지 혼자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바락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드보라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네. 인커리지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시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몰랐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아주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많지만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요즘. 올바른 행동을 촉구할 수 있고 때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지도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드보라와 야엘, 오늘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